조금 이렇게 부담 가지시겠다 생각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그 대표교대이신 박정희 집사님 오늘 또 생일이라고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그 찬양팀 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떠드는 걸로도 위로가 되는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 잠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놀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모습을 보고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오늘 그 서영희 집사님께서 같이 또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투신디라고 그러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저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자금교회 암송 하시나요? 예, 준비되셨으면 예. 7절 하시기로 하셨죠? 예, 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게 하느니라.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7월까지만 1장을 하고 이제 8월 달부터는 2장으로 2장 16절 20절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긴 구절이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두 달에 두 절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저는 할 수 있으라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단교팀 선교를 가기로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최은영 강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최전선에 등장하다라고 잡았지만 오늘 사실 바울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는 바나바에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먼저 잠깐 보실까요? 네.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이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70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차로 가도 9시간 뭐 이렇게 이게 조금 시간마다 좀 다르게 나오던데 어찌됐든 한 700km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예, 안타케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길리가 다소는 타르수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입니다. 여기는 또 한 230km 정도 쭉 가면은 이제 나오는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안디옥의 지금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뭐가 많이 있죠. 안디옥에는 그 오른테스라는 그 중앙에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산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른테스 강이 이제 우리 한강 흘러가듯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시를 관통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게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마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걸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길리가 다소 들어가면 제일 유명한 문이 이제 보이고요. 바울의 고향이죠. 이게 투르키에라고 된 거는 터키죠, 그렇죠? 투르키에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가고 이제 뭐 바울이 마셨던 우물도 뭐 보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제 바울의 집 생가 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바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출발점이 항상 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가지 않은데 유독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죠? 사도 두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뒷북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 그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꾸 뒷북만 치는 거 2번을 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렇게 편견이 다 없어진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베드로의 고넬료 성령 사건이 나오죠. 그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그걸 봐서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 깨진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그렇죠?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 안디옥에 가서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인종 혼합교회, 다인종, 그다음에 다문화의 교회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주동적으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넬료 성령 사건을 이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인종, 다문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잘 개척하고 돕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럴 때 바울은 어디 있죠? 그렇죠. 아까 보신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한번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다소에까지 간 건가요? 이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아시죠? 예,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입니다. 어떤 경로로 갔냐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출발을 당연히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니까 다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소에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이었던 걸로 보여요. 다소 시민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이제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는 돈이 많던가 로마 제국에 어떤 큰 일을 했던가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을 잘 배우고 언제 예루살렘에 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랑 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소에서 지금 아직 아나니아는 아직 나중에 나오죠. 돈이 많았고요. 이 바울의 조카가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봐서는 누구랑 갔을까요? 누나. 누이, 동생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나로 본다면은 이 바울 혼자 보내게 그러니까 같이 보냈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바울의 모든 가족이 다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바울만 간 게 아니고 누이가 같이 갔습니다. 그 누이도 계속 거기서 살았고 애 낳고 그 애가 나중에 이렇게 바울을 돕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요? 가말리엘.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죠. 가말리엘 1세. 그렇죠? 힐렐 학파의 힐렐 학파를 만든 힐렐의 손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서 이것들 봐라.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성전을 무시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감옥에 놓고 죽이고 또 이렇게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간 거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렇죠?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단순한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아나니아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 라면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강해 이제 밥 잘 먹고 건강해진 다음에 다메섹 회당의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여기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그렇죠.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 3년. 인디아나 존스 생각나시죠? 그 알카즈네 보물 창고라는 그 그림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로 간 겁니다. 거기 이제 그 아라비아가 무슨 왕국이라고요?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갔죠. 다시 다메섹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왕이요? 나바테아 왕국의 누구요? 아레데아 왕. 아레타스 4세 왕이 잡으려고 해서 제자들이 광주리로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요? 회심 후 처음 3년 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잡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네. 이렇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죠? 누가요?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15일 동안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5일 보름 동안의 일이에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데리고 항구 어디로 갔어요? 항구. 예,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보내서 바울이 어디로 다시 갔어요? 예, 다시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되시죠? 요 그룹입니다. 지금 다소에서 시작해서 다소로 다시 간 거를 본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존 스타트 경우에는 한 7, 8년 있었다 얘기하고 다른 분들 뭐 다른 신학자들은 10년 정도 있었다. 그래서 히든 타임,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런 기간을 10년 동안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약 10년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약 10년 동안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나 그 주변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라비아 3년에 있을 때 동굴에서 복음을 자기가 알았던 걸 다시 복습하고 뭐 묵상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해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있었던 동안도 또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흐름에 안 맞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럴 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아까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고 사역을 잘하고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5절에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찾다는 말이요.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파헤치다라는 뜻도 있고 열심히 힘써서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아까 제가 말씀 쭉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예루살렘에서 처음 바나바가 바울을 본 때하고 봐서 이제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안디옥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기억이 되시죠? 히든타임 약 10년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 거의 간격이 한 10년은 뜬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처럼 뭐 카톡하고 뭐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바울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다소에 가서 그렇게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바나바는 바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다메섹 사건이 있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차 연락을 뭐 자자하고 그런 때도 아니었잖아요. 제일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아마도 그 아나니아가 아니었을까?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격인 아나니아가 바나바 또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주로 바나바겠죠. 아마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알았겠죠. 알아서 소개를 했은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네트워크에 있던 걸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사마리아 성령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디옥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는가를 좀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셀루쿠스 1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또는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지 않지만 이제 아버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안티오쿠스를 기념해 로마 제국의 그 안디옥 도시가 세워지면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개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거는 수리의 안디옥, 지금 나오는 안디옥하고 BCD의 안디옥, 1차 전도여행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BCD의 안디옥이 있고. 그럼 그 당시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예,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한 50만에서 7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동방의 여왕이라는 아주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네는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지만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때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고 로마 제국이 교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5 교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안디옥이. 그렇게 이제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데였고 당연히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인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인종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걸로 디아스포라 정도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보십시오. 바나바로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나바는 원래 이제 부자였습니다. 구브로에 굉장히 큰 부자였었고 예루살렘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전부 다 바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샘 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굉장히 부자였고 이렇게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할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고 또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을까요? 이걸 오늘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나바의 탁월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했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때문에 언어나 문화나 사고 방식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적합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굉장히 고루한 교회입니다.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일을 맡기에는
적합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이제 그 일을 국제적인 도시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 뭐 모든 학문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 방식에서도 그 안디옥에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은 바울이었다고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제 공동 목회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은 공동 목회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이제 저 예수쟁이 이런 거랑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나 본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됐죠? 공동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이제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갈 때 쯤에 이제 우리 이렇게 목사님 한번 모셔서 이렇게 제 생각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겹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너무 설교도 잘하고 막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막 키도 180이고 뭐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셈이 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저 안 납니다. 안 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남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뭐 하는 것보다 옆에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가요? 바울은 일단은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깔이 있는 데다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두 사람의 조합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겨났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겨나고 1년 동안 사역을 둘이 잘했어요.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바나바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복음에 정통하고 정말 사도로 임명을 받은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면은 내 자리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좀 밀려나는 듯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그런데요. 바나바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을 걸로 보여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당당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주도권을 있지도 않은 주도권이지만 그런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고 자기가 한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오면 공개적으로 내가 부족하구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사고방식을 갖고 각각 생활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건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게 바나바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할 때
이제 바울이 원래 사울 바울 이름이 두 개 가졌으니까 사울 하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안 쓰고 바울과 그 일행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고,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맨 마지막에 놓은 거는 이 사람이 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록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바나바가 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기록할 때 나중에 구브로에서 복음 전할 때 13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열받을까요? 물론 나중에 했겠지만 바나바는 열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열받았어요? 같이 간 조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빌려 버가 지방에서 가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앞에 갈라디아 가려면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넘어가야 돼?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자기 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간 거 보고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간 거잖아요.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서 다시 안디옥까지 간 거잖아요.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성품이나 믿음이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는 이제 바나바 사역 그래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을 이제 초심자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으로만 이렇게 묶어놔서 바나바 하면 바나바 사역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전혀 성경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꾼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잘 알았던 그런 저는 성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관을 갖고 있었고 열린 마음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목회하거나 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부목사가 설교를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이거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이 바나바는 그런 유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나 위치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에 등장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등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장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으로, first 뜻입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을 자꾸 찾아서 같이 와서 사역을 두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2번 걸쳐서 안디옥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바울이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잘한 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일꾼을 선택하는 성관도 있었고 나 관계없어. 나 2, 3위 사이에도 아무 관계없어. 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안디옥 교회 치면은 많습니다. 뭐 서울, 전주, 뭐 어디 쭉 나와요. 그만큼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게 설교 제목처럼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배경입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림이 하나씩 그려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 어디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고넬료. 그렇죠? 예,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8장, 10장이고 11장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졌고 또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서 결국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바울, 바나바, 뭐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 여러서 빌립, 뭐 스데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말씀드렸던 대로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본명이 뭐죠?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근데 그게 본명처럼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요셉입니다. 조셉입니다. 요셉이고요. 구브로에 살았고 레이 지파입니다. 근데 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 영어로 쓰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encourage 하는 겁니다. 뭐예요? 위로해요. 잘할 수 있어. 너 다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권면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나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그냥 바나바가 없어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의심될 정도로 바나바는 크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나바가 바울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실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뼈 빠지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데 여러분이 옛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됐을까요? 아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나 그때 하나님 안 도와줬으면 지금 무슨 꼴이 됐을까? 아까 그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면은 그렇게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씩 발을 들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